할렐루야! 하나님의 평안과 소망이 속회를 인도하는 인도자들과 속도원들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2월 2주차 속회 인도자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지 않으신 분들은 잠깐 멈추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3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된 변화산 사건 이야기입니다. 이때 제자들은 깊이 졸지만 기도의 시간 가운데 예수님의 겉모습이 변화되시고 그 옷이 휘어져 강체가 났다고, 즉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하실 때 율법의 대표인 모세와 선지자의 대표인 엘리야가 하늘에서 내려와 함께 예수님과 의논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이야기했던 두 명의 존재가 뜻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들은 왜 하늘에서 내려와 예수님과 변론한 것일까요? 성경의 모든 기록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그들이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기 위하여 기록되었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지도자였습니다. 율법이 뜻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또한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속성, 성품이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계획, 구원의 계획을 뜻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계획, 이 둘을 다 포함하는 결론적인 존재가 예수님이십니다. 또한 성경의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기 위한 유일한 길, 바로 그 정답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들은 사실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존재들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입니다. 땅에 속한 자들이라면 어떻게 하늘나라가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어떻게 이끌겠습니까? 엘리야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선지자이며 모세 또한 유대 전승에 따르면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모세의 죽음은 성경에 기록된 부분이지만 그럼에도 이 둘은 하늘에 속한 천산적 존재, 하늘나라의 주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무엇을 이야기했나요?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있는 천상의 존재인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이 서로 예수님이 별세하신 이야기, 이 세상을 떠나시는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단어 별세, 떠나다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는 엑소도스라고 쓰입니다. 이 단어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킬 때, 출애굽시킬 때 쓰인 단어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와 죽음의 건세, 그 세상의 건세에서 떠나 하나님의 영적 생명을 얻는 세상에서의 출애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 속한 세 사람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기 위한 구원의 계획, 그 이야기를 의논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죽음과 관련 없는 천상, 천국의 존재들, 이 세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예수의 모습이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었듯 그곳은 천국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잠시나마 보여진 천국의 그림자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그 천국의 영광의 자리를 봄으로써 세 사람, 엘리야, 모세, 예수님을 위해 초막셋을 짓고 그곳에 영원히 거하기를 바랄 정도로 황홀함에 빠진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곳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를 그곳에서 본 베드로의 모습을 통하여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된다면 그 나라는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움과 영광이 가득한 곳임을 알 것입니다.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추억들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추억을 떠올리실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움과 비교할 수 없을 거예요. 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할 것 같은 상황을 상상할지라도 그것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고 그 아름다움이 끝나지 않는 영광스러운 곳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풍요로움을 한번 상상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해안가가 멋진 그런 섬도 있어요. 휴가 때 사람들 부쩍부쩍거리는 곳 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아주 멋진 섬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든 갈 수 있는 비행기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섬기는, 도와주는 종들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행복하겠습니까? 이런 물질적인 부를 서로 누리겠다고 인류 역사는 전쟁으로 물들었습니다. 나의 편안함과 안락함, 육적인 행복을 위해 남을 종으로 만들어서라도 섬기게 만들었고 폭력으로 그들을 굴복시켰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것이 겉으로 드러나진 않을지라도 나보다 더 가진 자, 나보다 더 풍요로운 자를 속으로 질투하고 미워하면서 아니면 속으로 부러워하고 선망하면서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다 이 사람들 속에는 무엇이 있죠? 남의 평안, 자유, 안식을 뺏어서라도 자기 육신적인 평안함과 행복을 추구하겠다라고 하는, 나만 잘 되면 된다라고 하는 욕망의 모습이 있죠. 어떤 노인의 고백을 제가 들었는데요. 그 노인분은 살아생전에 부동산 투자로 굉장한 부를 쌓았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부모의 그 엄청난 돈을 가지고 서로 얼마나 싸우는지 서로 원수가 되었답니다. 불과 같은 전쟁 가운데 그 자녀들의 전쟁, 분쟁에 휩쓸려서 그 노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대요. 그래서 그 자녀들과 완벽하게 떨어져 살았고요. 그의 고백이 어떤 모습이 있냐면, 만약에 돈이 없다면 자식들이 싸우지 않았을 것인데 바로 돈이 죄라고 얘기하고 돌아가셨답니다. 천국은요, 이런 인간들의 욕심과 욕망이 부딪히는 곳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어차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연의 것들을 제한하셨어요. 땀을 흘려야지만 갖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풍요롭지 않아요. 제한된 세상에서 나만 추구하고 나만 가지려고 하는 이 욕심과 욕망이 부딪히면 서로 죽고 죽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죽음으로 가득하고 죽어야 끝나는 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려 하지만 절대 그 무엇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붙드는 세상의 물질로 오히려 남을 죽이게 되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이 종교를 의지하죠. 그래서 종교적 행위로 자기를 하나님처럼 착각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자기 본연의 죄를 외면하게도 만들고 종교적 행위로 자기의 근원의 모습을 보지 못하게도 만듭니다. 왜 이 땅에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자들이 죽음으로 가는 것일까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란 스스로 자기를 추구하며 살 수밖에 없는 욕망과 직결됩니다. 이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사는 것이죠. 파리는 나면서부터 나는 법을 압니다. 거미는 나면서부터 집 짓는 법을 알죠. 개미는 나면서부터 일하는 법을 압니다. 사람은 나면서부터 자기 욕망을 추구하는 방법을 알고요. 남을 미워하고 증오하며 뺏고 뺏기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인간이 벗어날 수 없는 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죄의 문제로 이 땅에 갇혀 살기 때문에 이 땅은 지옥과 같은 거예요. 한자로 지옥은 땅지, 감옥, 옥이죠. 죽어서 가지 않아도 지옥 갈 인생은 이 땅에서 지옥을 경험합니다. 왜냐? 이 땅의 것이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이 땅에 갇혀 사느라 중요한 것이 보이지 않아요. 보이는 것, 이 땅의 것에 끌려 삽니다. 욕망에 끌려 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위에 죽음과 관련 없는 천상의 존재들 엘리야, 모세는 죽음의 문제에서 해결함을 받아 이 땅과 관계없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죽음과 관련 없는 영생하는 곳, 영원히 사는 곳이라고 하죠. 성경의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천국은 하나님과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천국 자체가 하나님의 성품, 속성으로 다스림을 받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온전한 하나됨이 있어요. 왜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완벽하게 하나 되는 곳. 각자 한 분이시지만 하나로 연합하시는 곳. 그것이 천국입니다. 아마 인생의 행복은 서로 인정해주고 공감해주는 것, 누가 나를 알아주는 것, 이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세상 것들을 많이 소유하고 자랑하는 것은 인정받으려고 하기 때문이죠. 내가 세상 것을 아무리 많이 가진다고 한들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천국은 무엇이 있어서 조건이 돼서 그 사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것. 다른 사람을 또 다른 나로 받아들일 수 있는 곳, 서로 용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입니다. 나와 함께 거하는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그 사람과 하나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하나됨이 진정으로 천국에서 사는 법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모습을 이해하게 하시기 위하여 가정을 주셨어요. 가족이 조건이 있어야지만 서로 용납하고 하나 됩니까? 아니죠. 무조건적으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하나 되는 곳 아닙니까? 진정 하나됨, 연합, 부부의 연합을 통하여
자녀가 새 생명으로 태어나잖아요. 그러나 연합됐던 부부가 갈라져요. 누가 그 고통을 받죠? 태어났던 그 생명이 자녀들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자, 욕망의 모습이 있다면 서로 죽고 죽이며 미워하는 곳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 욕망의 죄는 둘로 나눠요. 그러나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님이 완벽하게 각자 한 분이시자 세 분이 하나 되시는 곳 아닙니까? 천국의 기쁨을 안다면 이 세상의 기쁨에 마음 빼앗기지 않습니다. 천국은 고차원적인 진정한 기쁨이 가득한 곳입니다. 저차원적인 기쁨은 허무하고 허탈합니다. 이는 단순한 육적인 기쁨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린 아이에게 간지러움을 태우면 좋아해요. 더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인이 돼서 간지러움을 태워요. 마음에서 기쁜 마음이 우러나오지 않는데 육체적 자극을 통해 웃는 웃음은 거짓된 기쁨이라 생각해서 지각이 있는 성인들은 그런 기쁨을 좋아할 리 없습니다. 그런 기쁨은 허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영화관이나 공익 광고에서도 마약 광고, 마약을 경고하는 영상이 많이 홍보됩니다. 대한민국도 마약에 많이 노출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들의 자녀들이 자라나면 그들이 성인이 될 때에는 마약이 본격적인 사회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마약을 하는 사람들 모두가 느끼는 공통적인 감정이 무엇이냐면 마약을 하고 나면 허무하고 허탈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허무하고 허탈한 그 마음은 더욱더 강력하게 되어져서 그 허무하고 허탈한 그 배고픈 마음을 채우기 위하여 그 마약을 더 추구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중독되어집니다. 다 육체적인 1차원적인 저차원적인 쾌락이고요. 이런 쾌락들은 인생을 허무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요. 근데 끊지 못합니다. 중독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에 이런 저차원적인 기쁨의 어두운 면을 표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guilty pleasure. 죄의식을 느끼면서도 그것을 좋아하고 즐기게 되는 심리라는 거예요. 거짓말하면 안 되는 것을 아는데도 사람이 거짓말을 통해서 쾌락을 느낍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끊을 수가 없어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근데 그 잘못을 저지르는 게 기쁜 거예요. 요즘 개인 핸드폰을 통해서 영상 매체, 유튜브 같은 것을 많이 봅니다. 거기에 guilty pleasure가 많이 방영되어 있어요. 성적으로 문란하다라는 것이 안 좋다라는 거 알고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을 욕을 하면서도 자꾸 찾아보게 돼요. 개걸스럽게 먹는 사람들을 미련하다고 욕하면서도 자꾸 찾아보게 됩니다. 폭력의 눈살을 찌푸리면서도 그 폭력을 보므로 희열을 느껴요. 싸움 구경을 하면서 그것이 안 좋다라는 걸 알면서도 자꾸 그 폭력적인 거 찾아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이 모든 것들은 모든 사람의 인생에 근원적으로 죽음을 품고 살고 그리고 자신이 죽음을 향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진정한 삶의 의미인 예수님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인생의 의미, 진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있으며 인생을 구원하신 십자가의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이 근원적인 절망, 허무의 삶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찾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영생은, 천국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지적인 차원에서 아는 것이 아니라 생명적인 차원에서 아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 생명 되신 예수님, 그분이 없으면 살 수 없다, 나는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 생명 되신 예수님의 진리를 알고 내가 아는 예수님의 말씀, 그 진리를 추구하며 살 때 그것이 진정 아는 것입니다. 마치 코로나보다 더한 전염병에 걸린 사람이 해독제를 발견하면 그것이 나를 살린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아는 것 때문에 해독제를 누가 억지로 먹이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그것을 찾아서 먹습니다. 그리고 나와 똑같은 병에 걸린 사람이 있다면 가까운 사람일수록, 가족일수록 그에게 그 생명을 구하는 길을 알려주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이 예수를 지식으로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차원으로 알아 그 생명 되신 예수님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면 해라 하지 말라가 필요 없죠. 그렇게 할 수밖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은 어떻게 가게 되는 것일까요? 왜 예수 믿는 것이 억지가 되고 부담스러운 것이 되냐면 아직 예수가 우리의 생명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의 생명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진정한 악함, 더러움을 안다면 우리는 죄에서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아이가 요즘 더러운 것을 모르고요, 바닥에 있는 것 막 주워 먹어요. 그러다 배탈이 나는 때가 있는데, 그러면 그 아기가요 진심으로 아파할 때가 있습니다. 엄마 아빠 눈으로 보면 더러운 것이 보이고 먹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요. 아무리 맛있고 귀한 것이 떨어져도 지각이 있는 어른들은 먹지 않아요. 똥이 더러운 것을 모르면 똥밖에 굴러도 괜찮겠죠. 그러나 온몸에
똥내가 진동할 거예요. 그러나 똥이 더럽다라는 것을 아는 순간부터 조금 묻어도 완벽하게 깨끗하게 씻고 싶을 겁니다. 요한 1서 2장 16절을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모든 것, 그 모든 것이라는 거는 이 세상에 있는 전부를 뜻합니다. 그 전부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인간의 욕망과 욕심으로 이루어졌고 그 모든 것에서는 서로 죽고 죽이는 허무함이 있다는 것을 진정으로 안다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애굽을 탈출하기 전,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 섞여 살았던 애굽 사람들과 비단 다를 것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악함과 포악함을 알게 하셨고요. 그곳에서 많은 고난과 역경을 일부러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로 가고 싶다면 분명 이 세상의 제약을 누구보다 잘 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그것이 아름답고 복된 길이기 때문에 그 길로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빼내어 이끌었듯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속한 우리를 빼내어 이끄시기 위하여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땅에 속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셔야 됐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출애굽, 출세상을 하려면 광야의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 광야의 시간은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이 십자가를 지는 삶이요, 세상에 있는 모든 더럽고 악한 것들을 씻는 시간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사는 육신의 삶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된 습관과 예전에 추구했던 모든 욕망의 흔적들을 다 씻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가면서 그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지를 우리가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말씀에 따라 예수님의 인도함을 따라 광야길을 가게 된다면 천국의 연합과 같은 진정한 하나됨이 우리의 광야길에서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양도 하잖아요. 예수를 믿는 것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그런 찬양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욕망을 추구하는 세상의 지배에서 벗어나 눈에 보이는 것이 초막이든 궁궐이든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그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늘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풍성한 행복이 가득한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그 광야길을 갈 적에 하나님께서 분명 죽어서 가는 천국을 경험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의 길, 즉 십자가의 길이 없이는 부활과 영광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이 진정한 생명이자 진리임을 깨달아 세상의 마음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그 자들로부터 광야길은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점점 가까이 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보면 제자들은 세상을 출애굽하지도 않았어요. 세상을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 천국의 흔적까지, 그림자까지도 봤던 그들인데도 아직 자기 추구 욕망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 다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달리기 전에 그렇게 내가 높다, 네가 낮다, 내가 크다, 네가 작다 그렇게 서로 싸우지 않았습니까? 자기 추구에서 벗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하나됨도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때부터 그들에게 진짜 제자의 길을 가게 됐습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을 받아들이고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알 적에 나도 그 십자가와 함께 죽어지는 거예요. 내 욕망의 길, 내 욕망을 추구하는 그것에 대해서 무가치하게 느껴지는 그것이 다 죽이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길을 쫓을 때 그 제자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이루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출애굽했습니까? 나를 추구하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는 그 욕망의 길, 즉 세상에서 빠져나오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광야길을 걷고 계십니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이 없습니다. 죽음이 없다면 영광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가는 복된 하나님의 길, 하나님 나라의 길인 줄 믿습니다.